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니 나는 싸우지도 않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주먹 다지마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섭섭함도 갈등도 우리 말로 인한 오해도 사실은 그게 다 싸움이고 갈등이잖아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일부러라도 그냥 나는 내 입에서 축복합니다 나가세요. 할렐루야. 저 동석 그냥 계속 내가 나를 거슬리게 하네, 축복합니다. 저 자식들이 나를 계속 꼰질르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싸우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갈등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고 부딪히려고 만나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밟고 넘어가려고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물어보니까 만날 때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함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 그런 거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내보내기 시작하면, 축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세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가십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그냥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그려볼 수도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그려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구분 짓고 선을 긋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난 그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왜 이러실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행복한 인생으로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이걸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겠더라고요. 성령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만으로 설명된다면 그건요 진짜 이 세상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올해가 진짜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쳐봐요. 드라마 연속극에 무지하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아버지네 어느 날 어머니네 만났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의무적으로 대화는 하는데
그 안에 흘러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 안에 연결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사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헤어지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세상의 이익과 아니면 세상 여러분 동네 골목에 횟집 가지고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서 만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나서 오늘 내 옆에 앉아가지고 축복합니다 말을 하지만 성령이 흘러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면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지하실에 아니면 저 몇십 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정말 거기에서 꼼짝 않고 일을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통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뭘로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면 왜 여기 나와 있어요? 뭐 다를 바 없다면 똑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머리 헝클어지고 마음 찢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 다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세상 사탄의 권세로 아니면 세상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깨졌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고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행복 콘서트는 다시 시작되는 거. 할렐루야. 그 막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보여지기를.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하늘나라 여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성경 지식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그냥 말로 인정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일로 열어주시는 거, 삶의 현장, 그게 기업이라면 직장이라면 아니면 공부하는 현장이라면 인생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곳이라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지혜, 능력, 이거는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아니 화장실에서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한테 가방을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데 먹고 튈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진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겼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이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할렐루야. 구원의 문은 널리 열렸지만, 넓게 열려있지만 그래서 축복을 누리며 찾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왜 나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 나는 왜 불공평하냐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똑같으세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 좋은 것을 한없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안에 확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한문 근자로 기도라고 쓰면 진짜 바라고 구하는 거, 그게 다 기도예요. 심지어는 전 세계에 흩어진 샤머니즘 아니면 전 세계의 토테미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적어서 기도하기도 해요.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많이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저 루아스 길 걷다 보면 아직도, 아니 그거 다 걷었는데 아직도 저 강건에서 깽매 비나이다 그것도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기도와 우리 기도가 같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글자는 한문으로 똑같은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원래 프레이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단어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건데,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기의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 그 기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 여러분 기의 통로,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이 생명이 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화려한 문장을 사용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는 지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나는 지금 반응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한 인생,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까 김정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목사의 말에 영적으로 만땅 채워드리라는, 만땅 채워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만땅 채워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는데,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데 만땅 채운 것이 그냥 다 빠져나가라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을 만땅 채우시려고. 근데 그 만땅 채운 것이 어떻게 하라고? 흘러가라고요. 쓰여지라고요. 나눠지라고요. 그리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하늘의 진리를 알아가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은혜의 길, 하늘나라 다 열어놓으신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득 좋은 걸 채워주셔요. 만땅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 밥 3그릇 먹고 끝없이 굶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목적이냐고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다면 가득 채우신 목적이 있을 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늘나라 보게 하셨다면 이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옆에서 손 붙들고 가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을 진짜 이 세상을 살리는, 다스려 경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서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색깔도 다 다를 거예요. 모양도 다를 거예요. 사는 곳도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도 행복한 인생으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고 가슴이 설레지는 거죠. 나는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무가치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구나. 세상 뭐 살 거 있어? 헛거야 헛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헛되고 헛되도다 말했던 솔로몬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손에 단 한 가지만 붙들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이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그 행복한 인생에서 나는 자녀들을, 나는 가족들을, 나는 식구들을, 나는 형제들을, 나는 또 직장 동료들을, 나는 사업장의 직원들을,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수준 높은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일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늘나라 열어가는 이 예배당에서 주님 만남의 기쁨이
여러분이 아직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몸이 지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내 안에 악한 질병은 떠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인생사 보통 생활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아버지 학교를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뭔가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거의 다 이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어머니 말고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표시 안 날 수도 있어요. 잠재될 수도 있어요.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들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픔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치유 상담의 전문 분야에서는 이 아버지 문제, 항상 문제가 있을 때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느냐, 이게 창조의 원리와 마찬가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 사람 가운데 문제는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우리는 진짜 피곤한 인생 된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한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갈등과 내면적인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인격으로도 나타나고 기질로도 나타나고. 근데 또 다른 이제 이런 좀 실제적인 경우로 보면 어떤 그룹이라고 쳐보십시다. 그게 직장 생활, 아니면 뭐 교회의 소그룹, 아니면 바깥에서 여러분 만나는 골목계라도, 친목계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리더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해도요, 그 안에 누르고 있는 상태로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표시가 안 날지라도 리더와 가까워지질 않아요. 리더에게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인사 고과를 매길 때도 여러분 그게 표시가 날 텐데 점수가 좋게 나가겠습니까? 나쁘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승진도 늦어지고 인생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이게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게 가족들에게, 그게 자녀들에게, 이게 심각한 대물림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대물림 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대물림 되더라니까. 나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직장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내가 리더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게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는 방식이 자녀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버지는 멘붕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사람들의 방식을 몸소 다 겪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질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완전 고아죠, 고아. 이제 어떡하나? 그럴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은 지금 내가 아버지와 통하는 그것처럼 이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게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통해야, 성령으로 임재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응답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셔서,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은혜 따라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비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게 축복의 길이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꼭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잘 세우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 안에 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걸 알으니까 인생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모자라지?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그러니까 또 다른 아버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감을 주시는,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또 내 안에 뭔가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이요. 그거 만들어 놓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지금쯤 한참 그랬을 거예요. 이 가묘라도 만들어 놓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 만들어줬다고 이 봉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뭔가 내 인생이 부족하니까 채워보려고, 그래서 돈, 어떤 때는 땅, 어떤 때는 건물, 어떤 때는 권세, 어떤 때는 지위, 어떤 때는 세상의 지식 막 채워가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그건 답도 아니고 길도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은요,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이 세상의 환경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우리 인생을 싹 풀어줄, 깨끗하게 용서해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이게 불행이죠. 이게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알려주는데, 사단은 네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려고 이 자리로 불렀고, 내가 너를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려고 이 자리로 불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흘러가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가, 아버지의 아픔으로 인한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새겨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목적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따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행복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론 스미스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세계적인 이제 예수전도단 성경 강사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엄청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난 이런 분은요 쓸데없는 고민은 없을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박혜범 목사는 고민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아닌데, 얼굴에 고민이 잔뜩 붙어 있는데 뭐 이런 표정이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론 스미스 목사님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분이 성령 체험한 거 맞아요. 이분이 진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열매들이 사방팔방에 나타나는 것도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표현하기를 자기 안에 진짜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분노가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튀어나올 때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고 막 폭탄 맞는 거예요, 느닷없이. 교회를 오는데 왜 사소한 일로 제가 싸우지 맙시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소한 일로 막 그냥 목소리 높아가고 네가 운전할, 네가 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면서 막 퍼붓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막 퍼붓고 그러면서 교회 도착해서 주차장에 딱 내리면 할렐루야. 아니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완전 뻥 찌는 거죠. 멘붕이죠. 이분이 그런 경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얼굴을 보이는 자기 스스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제발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까? 진짜 아픈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대요. 이분 일찍 은혜를 받았던 사람 맞아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표정이죠. 여러분 진짜 이게 실감나는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 기도회를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은요, 진짜 이 긴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들 싸우지 않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무조건 언어는 축복으로 바꿔서 축복합니다부터 시작하세요. 축복합니다부터. 여태 볼 때마다 옆으로 눈이 돌아갔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축복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론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진짜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늘 기도하던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던 자리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이거 아주 흔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만났고 모세를 만났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흔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탁 나오더래요. 아버지가 보이는데 마치 텔레비전을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는 있었냐?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너는 내 마음을 알고는 있었냐?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안고 다니면서 내가 동네 잔치를 다 했던 거 너는 알기는 하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 그 따뜻한 이 마음이 막 따뜻하게 차올라오는 그 얘기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텔레비전에서 배우가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더래. 그거 좀 아냐? 이 론 스미스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런 일을 일생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입장을 바꿔놔봐도 이제 알겠어요. 가족들 돌볼 새 없어요. 자녀들을 생각할 새 거의 없어요. 이 아들이었던 론 스미스도 그걸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면 자기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 체육대회를 이런 걸 하면 자기가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바쁘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는데 이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닫혔대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문이 그때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그렇게 닫힌 문 가운데 그렇게 잠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가족들을 대할 때 이게 이 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모양은 다르죠. 근데 상처를 주는 것이 대물림 되고 있는 자기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론 스미스 목사님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을 겪고 있었다면 이제 이 아버지의 따뜻함이 채워져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후로 마음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 채워지니까 교회 올 때 달라졌대요. 달라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볼 때 더 행복해진 것을 보고 있더래요. 교회도 행복해지더래요. 저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 귀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실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 구절 읽고 성경을 풀이하면 될 텐데 왜 이걸 알려주라고 하실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뭘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였더란 거예요. 나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였다면 이거 대물림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냐고요? 절대로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인생 나 그만 놔버릴까? 포기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 여기서 그만 끝낼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벌써 시작됐어요. 여기 앉아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쟤는 왜 이러지?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아픔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려고 할 때 오해가 있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침표인 줄 알았어요. 마침표. 딱 완성됐어, 됐어, 치료됐어, 나가라, 이런 회복인 줄 알았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로 치자면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회복은요, 시작이더라고요. 시작. 회복은요, 완성이 아니라 지금 움직여 나가는 단계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이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있는 사람들이라면, 회복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에 눈이 맞춰지는 것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 그냥 평상시 어느 자리에서 만났을 때 하늘빛 교회를 다니는데, 꼭 하늘빛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렇게 새록새록 알아간다고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은 완성의 단어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회복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글씨를 써가는 그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데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답답한데도,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번 챌린지 기도회 때 계속 선포했잖아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막힌 길은 뚫릴지어다. 꼬인 것은 풀릴지어다. 더딘 것은 달려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들어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고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이 복된 계획,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 반응하면서 찬양하면서 따라가고,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 같이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의 사랑